있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백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금방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요, 1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올해는 한 번 이상은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올해는 한 번 이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것도 집에 가서 써놔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래놓고도 또 집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계명은 검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내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년에 이루셨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거룩한 역사, 사크라 히스토리아입니다. 거룩한 역사. 왜 거룩한 역사입니까? 자, 여러분, 세속 역사가 있고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들이 거룩한 역사들이라 불리워지는 이유는 그 역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는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그 나라가 제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보여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와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거룩한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이런 명령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데 떠나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고대 여러분 근동에서 이렇게 떠나서 산다는 것은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여기 좀 띄워놓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터키라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터키의 그 이라크 접경에 있는 데가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란요. 그러니까 하란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앙카라 아시죠? 그건 중간쯤에 있어요. 터키 수도 중간쯤에. 그 다음에 이스탄불은 서쪽에 있거든요.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저 위로 가면 불가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가고 이쪽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한
뭐 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속 끓고 염소 끓고 막 이렇게 지금 오는데 굉장한 시간을 소비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배우시려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창세기 아브라함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게 다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걸 공책에다 좀 쓰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 땅에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이렇게 뭐 풍요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온 것이 기근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그 한 흘러가는 흐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근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조금 상심이 됐을 거예요. 이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 그 유수연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저 화곡동에 살거든요. 허리도 좋지 않은데 매주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힘들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가 나오잖아요. 이집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비옥한 그 나일강 그 주변에 농사를 잘해가지고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먹을 것 이거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기근이 해소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흐름을 배워야 된다니까 여기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비옥한 땅에서 풍족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갈대우로 떠날 때부터 재산을 갖고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요. 이거는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말하자면 예쁜 아내를 얻은 거예요. 사라가 오늘 우리 식 말하자면 절세 미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낯선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이제 친족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본래 누나 했었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뭐 아브라함의 이게 뭐냐 아내가 아니니까 누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그냥 왜 내려갔을까 하고 발등에 발을 이게 뭘 찍듯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요 정말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돌려보내고 그래서 극적으로 거기에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요 정말 평온하거든요. 마치 아침에 아주 해가 뜨고 그냥 아주 잔잔한 바다로 배를 띄울 때 절대로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섬에 살아본 저의 결론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기를 바라죠. 제가 예언하건대 아무 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 그러면요, 정말 이것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기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창세기 13장을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장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평탄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오늘 우리 시골 말하자면 작은 예배당을 짓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축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지금 평탄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텐트도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게 소유가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가축들도 많고 롯의 가축들도 많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이거 리브가 생긴 거예요.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둘이 화목해도 이런 원주민들을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두 사람이 불화하는 상황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참 좋은 그런 제안을 하죠. 다투지 말자. 우린 친척 아니냐.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롯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장차 이루어질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미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약속하신 분 계십니까? 오후에 무슨 약속 있으세요? 그 미래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미래에 뭔가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롯은 약속보다도 현실이 중요했어요. 현실, 리얼리티, 이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가축들을 살리고 자기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미래에 하나님에게 주실 기업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에도요 롯은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계산의 판단에 의해서 따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면해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해에 오늘 오시면 해에 한번 나가면 거기서 로또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중요시하는 롯이기에 그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가축을 먹이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어요? 물이 많아야 되겠죠. 물이 많고 풀이 많아야 되겠죠. 물이 많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해. 그래서 가축을 먹이고 또 비즈니스를 하기도 좋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고 자기에 들어가면 내 이름처럼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의 눈에 갑자기 뭐가 이게 확 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순간에는요, 그것만 하게 되면 집이 몇 채로 분명히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이다. 저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계산 때문에 그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하면 롯이 자하고 롯이 자하면 아브라함이 우하였습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정말로 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결정적일 수 있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진짜 계산적이다. 치밀하게 계산하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분들 가끔 보잖아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말입니다. 가끔 있어요. 이 롯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패착을 두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요. 우리 교회 우리 김기돈 장로님하고 저하고 바둑 실력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이거 다 끊어가지고 지금은 두지를 않는데 예전에 이 바둑을 두면 바둑을 이게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반짝이 하나 돼 여기다 이렇게 두는데 좀 두는 사람들은 오동나무로 만든 그 바둑판에 보세요. 오동나무 딱 만드는데 이게 바둑알을 놓잖아. 그러면 땅 소리가 나면서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둑 두는 게요. 저도 한동안 바둑 두고 우리 동네 바둑 리그가 있었어요. 거기 밤에 가고 막 리그 1승 1패 뭐 2승 3패 막 그런 거 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게 바둑이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거기다 딱 돌을 놨다고 말이에요. 근데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럼 무슨 악수를 두었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 그 지역의 땅을 사게 되면 정말 돈 많이 번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다는 말도 부족했어요. 큰 죄인이었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으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게 되면 소돔성 멸망당하는 거 나오죠. 바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도성이에요. 문명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길 때는 그냥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 사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양가수 아무리 잘 키워봤자, 자녀 교육 잘 시켜봤자 나중에 다 가져가 버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하고 13절이 대조적인 두 문장이에요. 10절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에 큰 죄인이었더라. 안타깝게도 롯은 앞에 사실만 보였지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깨만 잡고 부리고 사는건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지역에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인가? 그걸 따지겠죠. 이쪽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앞으로 10년 후면 10배 오른다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한 선택은 약속보다 현실을 고려한 선택을 했을 경우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가 터질 때야 비로소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죠.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거기서 키웠던 가축들, 재산들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까지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까지도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딸 2명하고 겨우 탈출하게 되는데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런 상황은요, 연속으로 가끔 보시죠. 화면에 뭐라고 뜨냐 그러면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딱 이렇게 뜨죠.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이게 안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가축들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도 소돔에 들어가기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주 깨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소돔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두 사람 다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읽을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도 하잖아요. 아까처럼 실수하죠. 진짜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면 끝나버릴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스릴이 있고 신앙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그러면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행할지 말씀을 주십니다. 자, 롯의 경우를 보세요. 롯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죠. 사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도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또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 골육 친척 이제 떠나가고 자기 혼자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니 외롭기도 했을 것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인생하고 롯의 인생은요 참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눈을 들으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롯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눈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면 눈을 두는 거예요. 걸어다니라면 걸어다니고요.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 인생이에요. 수동적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롯은 오늘 우리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택하는 능동적 인간이거든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라고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자 언제 이 말씀이 주어지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저도 뭐 번역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만 어떤 때는 좀 오역을 발견하면 좀 가슴 아프네요.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분리시켰다. 분리시킨 후에,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현실적인 인간, 약속이고 멀고 천국이고 멀고 영생이고 멀고 현실적 이익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이런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떼내버리는 것입니다.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그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라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새로운 과제거든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재산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당 누리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방글라데시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제가 받을 때는 순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새로운 과제라는 것은요, 학생들도 새로운 과제 받으면 싫어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 여기서부터 온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뭔가 새로운 약속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항상 그런 말씀을 덧붙여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좀 안 하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와갖고 계속해서 애가 스마트폰하고 TV만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쓰는 방책이 있죠. 지혜가 있죠. 2시간 동안 방에서 공부하면 2시간 후에 피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연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5절 16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금싸라기 같은 땅을 앞에다가 둔 그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면 오늘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 거기서 그거 보고 지금 보러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만 생각한다면, 민족만 생각한다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티끌처럼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의 다 돼갑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보게 되면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쿵 일어나라. 이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말 번역을 할 때 무슨 전략의 원칙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데 이게 쿵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히타레크 동서남북 두루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현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좋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첫 발자국을 내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발자국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오늘 돌아가서 1페이지라도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읽고 미루게 되면 한 달을 미룰지 두 달을 미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상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학을 간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좀 해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장황한 계획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로 유학 갈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독일로 간다고. 독일 가니까 저한테 찾아왔겠죠. 미국 간다면 안 찾아왔겠죠. 독일로 간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독일어 문법책을 들고 한 장이라도 읽고 쓰고 공부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유학은 시작된 것이라고. 근데 그 저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그러냐면 독일어를 준비한 만큼 유학기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굉장히 짱돌이들이잖아요. 중국 애들은 중국에서 거의 어학을 마치고 와요. 얼마나 경제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학 간다면 와가지고 그때부터 등록하고 하니까 2년씩 늦어져 버리는 거죠. 또 무슨 경우가 있냐면 논문 쓰겠다는 분들이 또 저한테 상담을 가끔씩 해요. 논문을 쓰겠다고. 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말 다 필요 없고 오늘부터 당신 집에 들어가서 한 문장이라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듣고 가서 한 문장을 쓰려고 해요. 근데 쓸 게 안 떠올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책을 읽겠죠. 왜냐하면 인풋가 돼야 뭐 아웃풋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 논문이 안 써진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너 얼마나 책 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들어와야 쓸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 문장이라도 쓰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보네파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지, 제자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제자가 되는 지름길,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자국을 내디더라. 이것이 그가 제시한 원리예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늘 돌아가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읽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보세요. 첫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주변에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는 그것도 평판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가 뭘 하겠냐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무슨 찬양대가 제대로 된 게 있을까? 옆에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찬양대 불렀던 거 이거 해가지고 좀 올려놔야 돼요. 이 강사님.
이거 올려놔야 돼. 좀 놀래라고. 거기 가면은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겠나?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밖에 가서 분당 누리교 다닌다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하는 속삭인 줄 아십니까? 너네 교회가 그렇게 작은데 뭔 일 하겠냐고. 저한테도 자주 속삭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꿈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2022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후원하는 것보다 두 배로 우리가 후원하자.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선교 주일을 정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보내주자. 그거는 소박한 꿈이잖아요. 소박한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는 작은 헌금들을 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작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아보니까 이게 한 900만 원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임 선교사님에게 이번에 또 입원하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또 200만 원을 또 드리고 또 나머지 또 선교사님들에게 한 분에게 한 50만 원씩으로 또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선교사님도 이만큼 글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뭐가 드리고 또 드리면 받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드리지 않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물한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대접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영주 목사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거의 나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자녀들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십자가 여러분 그런 고난은 한 번쯤은 당해봐야 될 고난 아니겠어요? 돈 주고라도 그런 경험은 해봐야 될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첫 단계, 첫 발자국 내딛는 것에 불과하니까 올 한 해 동안 제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우리는 넓혀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선교사님 한 분 좀 더 후원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교회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요. 그냥 몇백만 원 헌금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죠. 돈 놔뒀다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너 지상에 놔둔 돈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30억 놔두고 왔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쓰고 왔습니다. 그 말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번에 우리 윤태호 목사님 그 동생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참 뭐 하나님 섬긴 기록들 아주 엘리트였는데 갑작스럽게 젊은 날
소천하게 되면서 그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8절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계획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신년 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요. 정말 우리 이게 습관이 되었다면요. 이런 습관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살자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심판받자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이 모습 바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10분 전에 와서 찬송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개혁운동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바꾸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드렸던 그 예배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배를 파격적으로 우리는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가정예배도 좀 회복해서, 가정예배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정예배도 이 성경책 펴놓고 정식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은 그냥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리고 기도도 3분 이상 하지 않게 또 써놓고, 그렇게 해놓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잘못 믿지 못하게 막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봤자 작심삼일 아니겠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겠죠.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고 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중간이나 돼야 되겠다. 뭐 이 정도 그냥 믿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최상의 교회가 되고 최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검은 토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뭔가 도약을 해야 된다는,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자기들이 상상했을 때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태용 목사님 오셔서 그분 선교사님을 엄청 많이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네요. 이러더라고요. 협력 선교사님 경우요.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세상에 그걸 성경금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도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현상유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를 힘있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보내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2023년은 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부르시겠습니다.